요즘 매주일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보면서 개인적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때로는 이 칭찬하는 예수님의 각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참 그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또 부끄러움도 느끼고요. 그런가 하면 또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처음에도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었구나, 나도 또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는 이 장점만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를 보면 장점이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단점이 있는 교회 또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장점이 있으면 또 부족한 점도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고, 또한 이 인간들이 모여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이 부족한 점을 볼 때마다 교회가 이래서 되겠냐고, 교회가 왜 이러냐고 하면서 또 언성도 높이시고 또 마음이 또 이렇게 시험도 들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바로 교회는 똑똑하고 잘 나가고 실수 안 하는 그런 올바른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필요한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역시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완전한 사람들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들, 우리 주님은 부르셔서 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케 하신다, 이렇게 성경에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 주님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이 교회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아들의 교회, 역시 이런 장점과 단점을 공히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장점도 있었지만 또한 부족한 점이 있는 이 땅의 교회 가운데의 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두 아들의 교회는 어떠한 장점이 있었길래 주님은 칭찬하셨을까요? 또 어떠한 부족한 점이 있었기에 주님은 책망을 하셨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 두 아들이라 하는 교회 교우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 가르침과 악행이 팽배했던 이 두 아들이라 하는 교회에도 여전히 선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충성했던 그들의 행위를 주님은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과 온갖 죄악의 범람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정진해 나갔던 그런 인내를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매일 새벽마다 이 사무엘상,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그 가운데 우리는 등장하는 여러 인물 가운데 이 사울이라 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에 기록된 사울, 그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 이스라엘 왕으로 선발되었을 때에 여러분, 사울 그분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10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왕으로 선발된 사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2절 말씀 보면 행국, 즉 여행 보따리 사이에 숨었기 때문에
왕으로 발탁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울을 찾고 불렀으나 그 사울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으로 임명된 사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여행 보따리 속에 숨어서 사람들이 찾는데도 나오지 않았던 것일까요? 사울은 부끄러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한 나라의 왕으로 합당하지 못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고 평가를 해보면 이런 사울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울이 처음에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던 사람이라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 부족한 점을 모르고 교만하여 방자히 행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무척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긍정적인 평가를 또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면서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라 하는 그런 부족이 이웃의 강국인 암몬 족속의 침공을 받습니다. 이런 고통의 소식을 들었던 그 사울 왕은 이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그 노가, 그 분노가 크게 일어났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울 왕은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초기의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사울 왕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겸손한 왕으로서 또 동족의 고통을 알고 하나님의 신에 충만히 젖어들어서 그 적진을 물리치고 동족들의 고통을 다시 구원해내며 정말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는 이 왕의 모습이 사울왕 임기 초기에 있었으니 얼마나 멋있는 왕으로서의 시작이었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서 시작된 그의 왕으로서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알듯이 그의 중기의 사역은 어땠으며 그의 말기의 사역은 어땠습니까? 그의 통치 기간 내내 이러한 모습이 과연 계속 지속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사울왕은 오히려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던 그 초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악한 귀신에 쓰이게 되고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보살펴야 될 자신의 부하에 대하여 열등감을 갖고 시기와 질투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몸바쳐 싸우는 그 어린 다윗을 라이벌 의식을 갖게 되고 그를 죽이려 하는 그런 왕으로서 합당치 못한 리더십을 지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울왕, 그의 인생이 마지막이 어땠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요, 이 싸움이 일어나자 사울은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마음의 소원과 같이 전쟁이 그리 정말 승승가도를 달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싸움은 사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진에 활 쏘는 사람이 화살을 당기고 그 화살에 사울이 어느 날 그 전쟁터에서 맞아 쓰러집니다. 아주 크게 부상을 당해서 제대로 몸을 가를 수 없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너의 칼을 뽑아서 차라리 나를 죽여라. 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죽이기 전에 네가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상관의 이러한 말에 두려워하며 부들부들 떨던 부하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님을 내가 내 칼로 저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 임금 사울왕의 제의를 거부합니다. 그렇게 부하가 자신의 그 요구를 거부하자 사울, 그는 어떻게 행동을 취했습니까? 자신의 옆구리에 차여있던 칼을 뽑아서 그 칼 끝을 자신의 배에 대고 그만 자결을 하고 말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의 한 인생의 말로 마지막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신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단의 교회에 빠져 살았던 사울이었습니다. 끝내 자신의 인생, 자살로서 자신의 삶을 마감해야만 했던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의 인생 끝자락의 비극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칭찬받은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두아두리의 교회의 그런 모습과는 정 다른 그런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처음에 그 행위마저도, 처음에 그 모습마저도 잃어버리는 육적인 마이너스 인생, 영적인 마이너스 인생을 살았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여러분 모습을 한번 결산을 해보시면, 중간 결산을 하면 과연 여러분 결산은 어떤 결과가 나겠습니까? 많은 육적이고 영적인 플러스의 결산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사울왕과 같이 오히려 마이너스의 인생, 마이너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지금 인생 어떻습니까? 이런 사울왕의 모습이 행여나 우리들 속에도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냄비와 같이 쉽게 뜨거워졌다가 이내고 식고 마는 이 냄비신앙,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냄비신앙을 가지고서는 칭찬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열받은 가마솥 보세요. 아궁이의 불은 다 꺼졌어도 점처럼 오랜 시간 동안 그 열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가마솥입니다. 인생을 다 하는 마지막 그 손까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믿음이 식지 않는 그런 가마솥 같은 신앙,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이들은 한마디로 냄비 신앙이 아닌 가마솥 같은 신앙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런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더 합한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며 지녔던 그 믿음보다 날이 갈수록 점점 커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처음 지녔던 그 사랑과 베풀었던 처음의 그 섬김은 이 다람쥐 착박이 돌듯이 맴 그 자리에만 머물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 속에 그 사랑은 더 큰 사랑으로 자랐고요, 형제 자매 이웃을 향한 더 큰 섬김으로 이들의 섬김은 확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가까워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이 십자가에 달리실 직전 어느 날, 그런 어느 한날에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다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세상과도 정리를 하셔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들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젠 하나 둘 정리할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주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중단되지 않는 사랑, 멈추지 않는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도 편치 않는 사랑,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도 끝까지, 섬김도 끝까지, 헌신도 끝까지, 믿음 생활도 끝까지. 오늘 두아디아 교회처럼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날이 갈수록 점점 많은 믿음, 많은 신앙,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헌신이 넘쳐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이요 주님께 칭찬받는 교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신앙은 여러분 끝까지 하는 신앙입니다. 칭찬받는 신앙은 날이 갈수록 더 충만해지는 믿음의 소유자,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칭찬받았습니까?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보다 날이 갈수록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기에 사랑의 수고와 헌신과 믿음과 섬김과 모든 믿음의 행위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커지며 높아지며 깊어졌기에 오늘 두아디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칭찬 들었던 두아디아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칭찬만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을 보니까 이들에게도 역시 잘못이 있었습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잘못은 이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고 그의 거짓 교리를 따라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서야 할 이 두아디라 교회였지만 결국 진리를 벗어나서 많은 이단 사설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따라갔던 그들의 연약한 실수들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주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왔다는데,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 여러분,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 이세벨이라 하는 인물은 바로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이 아합 아내의 이세벨은 바알을 숭배하고 이스라엘에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여성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주의 종들을 수없이 탄압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숭배하도록 꾀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라 하는 여자였어요. 이렇듯 사악한 여자 이세벨과 흡사한 인물이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제 버젓이 들어와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인물이 교회에 하나 둘 영향을 끼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았던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조금씩 하나님에게 두었던 마음을 이 거짓 선지자의 꾀에 빼어서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정말 이런 죄도 큰 죄였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고 그것을 주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에세벨 같은 죄를 지은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베드로라 하는 인물이 있죠. 여러분, 이 두 제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면 그런 유다는 후에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정죄되시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기 위해서 성전에다가 집어 던져버렸어요. 이렇게 뉘우친 가룟 유다, 그 이유, 뉘우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5절을 보면 이 가룟 유다는 은 그 30냥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뉘우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의 행동이 무엇이에요?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룟 유다는 분명 자신의 소행을 뉘우쳤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의 이러한 뉘우침이 진정한 뉘우침, 즉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되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소행을 진정으로 뉘우쳤다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는 그 후에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그런 베드로는 마침내 닭이 우는 소리와 함께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62절을 보면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통곡했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까지는 가룟 유다가 뉘우치면서 은 30을 성전에 집어 던진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뉘우점, 이 뉘우침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어떤 삶을 그 위에 살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외쳤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그러다 끝내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자신은 감히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없기에 나는 차라리 거꾸로 달려 죽겠습니다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그냥 자신의 생각 차원에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한번 뉘우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뉘우침은 인간적인 반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말만 많고 자신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본인들의 신앙에 합당한 열매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교만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예수님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험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일성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은 그럴듯했어요. 그들이 펼치는 이론은 아주 논리정연하고 아주 정말 해박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그런 자신들의 주장과 그 자신들의 그런 이론이 열매 맺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을 통하여 너희들이 정말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주님 강조하셨던 거예요.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는 뉘우침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무에 목 매달아 죽은 자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일까요? 가룟 유다에게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 반면 베드로, 예수님의 부인하면서 배반했던 그의 삶 속에는 정말 슬피 울면서 통곡했던, 뉘우쳤던 그 베드로에게는 그 이후에 회개의 열매가 있었을까요? 그는 감정적으로 뉘우쳤습니다. 통에 자복했습니다. 그것으로 말았을까요?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천국 복음 전파의 삶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베드로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결국 순교라는 복된 열매를 맺기까지 되는 것이죠. 유다가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여 파멸을 자초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두아리아 교회 역시 회개의 기회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이 이들에게 지적하시는 책망은 정말 그들이 이단을 쫓아서 행했던 것도 분명히 지적하는 그 뉘앙스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책망하시는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그 잘못한 모습을 통해서 회개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범죄 여부보다도 범죄하는 행위를 회개했느냐, 이 사실을 더욱더 중요시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 점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실까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회개의 이면에는 용서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보다도 더욱더 신령한 많은 은사와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개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줄 터이니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의 그릇을 좀 더 깨끗이 할 수 없겠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죄를 씻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은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얼굴에 웃음 지으시며 우리를 축복하시고 반기십니다. 잘못하지 않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했을 때 회개하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들에게 책망받았던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과 같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를 거부하면서 이세벨의 또 다른 자녀가 되기를 자처하는 무지함과 교만한 모습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과연 무엇에서 시작될까요? 우리 모두는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기서부터 바로 우리는 영적 리모델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기록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피조되고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 따먹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주님으로부터 피조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죄 짓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 안 짓고 그렇게 살려 해도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변화의 서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의 베이직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부족함, 완전치 못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자신이 과연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구나.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이 고통하며 애통했잖아요. 그러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 주님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 주님으로 받았던 칭찬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의 신앙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더 그 신앙은 단단해지고 커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나중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것을 내가 안다 하면서 칭찬하셨던 거예요. 가마솥과 같은 신앙인이 다 되어서 날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뜨거워지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겠어요. 주님의 칭찬, 이런 아름다운 칭찬과 함께 어떤 책망이 있었습니까?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의인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함을 받게 되고 그런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아직도 죄 많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의인이라 인정해 주셨다 뿐입니다. 그 말씀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많은 어둠이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은 정말 깨끗한 삶을 살고 싶지만 순간순간 죄의 연속이었어요. 이런 내 자신을 알고 그 죄를 괴로워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와 같이 감정적으로 뉘우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와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감으로 더욱더 새로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복음 전하는 삶, 이웃에게 주님의 받은 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삶, 이것이 정녕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었던 바리새인과 많은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외쳤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고,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비로소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처럼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저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